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요. 아멘. 지금 서점에 가면 참 감동적인 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하는 책인데 작년에 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책은 재미교포 윤석은 씨가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분은 1991년도 23살 때 교인들을 주일날 아침에 픽업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목이야 전신마비 상태로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27년간 24시간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2015년 신학교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지금 목회학 석사과정, 소위 디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MDB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혼수 상태에 벗어났지만 완전히 죽었다라고 했는데 혼수 상태에 벗어난 1차 기적은 맛보았지만 더 이상 몸이 호전되지 않아서 2차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 그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나를 거둬달라고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이 뜨는 것 자체가 두려운 나날을 그는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마비된 그런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그는 담담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가다가나 하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만 그는 뭘 할 수 있을 만큼 와서 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 27쪽을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소변 처리는 물론 이발하는 것, 세수하는 것, 심지어 머리를 긁는 일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얼굴에 붙는 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때 모기가 달라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당에 모기가 있어서 약을 뿌리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얼굴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에 파리가 앉았는데 파리를 쫓아내지 못한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이 글을 쓴다는 것, 이런 책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안경을 끼고 컴퓨터 자판 글자에 이렇게 1초 이상 이렇게 고정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입력되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녕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이렇게 치려고 하면 잠과 모음 합쳐서 6개 아닙니까? 아,
이영의 아, 니은의 여의 이영, 잠과 몸을 합쳐서 6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잠과 몸 이영 하나 할 때 1초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어느 목사님은 이 책은 하나도 낭비할 것이 없다라고 추천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성대를 다쳐서 음성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 감사하는 일들을 그가 열거했습니다. 일반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것 하나 없습니다만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감사의 그 내용들을 절절히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내 자신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싸와서 먹여주는 엄마가 있다. 매주 주일 예배마다 나를 예배당으로 픽업해주는 성도님이 계신다. 한 번씩 냉면을 만들어주는 권사님도 계신다. 10년째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간호사님도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해 우리가 그렇게 시를 쉽게 말합니다만 막상 내 자신이 고통에 처했을 때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 분들,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은 형제는 일상이라는 그 고통을 감사의 계절로 치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지난 1년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배렴 없이 숨을 쉼이 편히 쉴 수 있음을 감사한다.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한다. 신학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한다.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 주심을 감사한다. 부양해야 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한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책을 덮으면서 한마디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다. 감사밖에 없다. 27년간 하루 24시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절망해야 되지만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윤석은 형제를 봉사해주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또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윤석은 씨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감사, 이게 가장 학업의 감사입니다만 참 학업의 감사일지라도 우리가 이 윤석은 씨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겠고요. 적지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려야 되겠고요. 때때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열을 받게 만들고 뚜껑도 열리게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내 남편이 내 속을 몰라서 아직도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나오지만 신앙이 잘 안 자라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부부를 줘서 감사하고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우리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머리 좋은 IQ도 아니요, 많이 가진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중함을 느낄 때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주일입니다.
모든 절기는 한 번입니다만 유독 감사절만큼만은 두 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다 한 번입니다만 맥주와 그리고 추수는 두 번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절만큼만 두 번 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하프타임을 돌아보시고 첫 것을 드리면서 후반기 승리하는 맥주 감사주일의 출발의 선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35절로 37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촌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이전에 본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를 하던 중에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저녁이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때거리가 식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먹일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이곳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있는 것을 주라 이 말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그때야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일당이 만원 같으면 200만 원이요. 요즘 시세로 보게 되면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더라도 200명 같으면 200데나리온 같으면 무려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설상 이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돈으로 떡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이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가서 알아보라. 가서 한번 찾아보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떡 5개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아무 맛이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늘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쩍 마른 떡이에요. 진짜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염장한 거예요. 우리 통영에도 그런 고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냉장고 없는 시절에 오로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뿌려서 말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비쩍 마른 겁니다. 떡 5개, 별 볼 일 없는 고기 그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아주 심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난감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의 이 말에 이 반응에 이 외국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의 제스처를 이렇게 가미하게 보게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2마리 뿐이라고요. 이런 겁니다.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웃자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 그걸 가지고 오라. 그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온 그거,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 가져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없는 것만 보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 보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감사기도할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 오히려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일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헌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절망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도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신앙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것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대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할 때에 죽지 마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이 이제 세례를 받고 완전하게 은혜의 도가니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 500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없는 걸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감사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 이야기를 할까요? 수요예배를 마치고 저는 항상 10시 반에 잡니다. 그 11시에 축구를 한다. 심드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배팅 하시죠? 문자고. 왜 내가 요즘 거리를 멀리 하거든요. 1차전에서 내가 졌어요. 와, 우리 큰아들 오광도사 카랩디다. 내 나라입니다. 아버지 깔끔하게 합시다.
아버지답게 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작은 놈은 잠수 탔는데 지도 자수해가 송금했다더라고요. 그래 작은 놈도 자수했는데 나도 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송금했다니까 카카카 하면서 아버지 땀 흘려야죠. 지는 먼저 이래빵으로 진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끼 들면 또 열받을 끼고 내가 끼리 해라고. 나는 이제 한 10분만 보려고 이렇게 봤어요. 남자들은 좀 알잖아요. 이것 봐라, 제법인데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한 10분 봤는데 쫀쫀해요. 베개를 딱 끌어안고 소파 앉아가지고 우리 뭐 사모는 뭐 자든지 말든 저 방에서 놔두고 막 내 혼자서 보기 시작했어요. 끝나니까 1시 반이야. 그때 제가 문자했습니다. 우리 고미혁 권사님하고 각자 개인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자고 새벽기도 연락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국 축구가 우리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네덜란드 축구다, 스페인 축구다, 뭐 탁구다, 치카치카인지 토카토카인지 그런 축구다, 배수 축구다 아니에요. 축구 점유율 그거 필요 없어요. 예쁘게 차야 된다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발 더 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동력이요, 우리에게는 순발력이요, 우리는 뭐야? 한 발 더 뛰는 거예요. 이번에 118km 뛰었다.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물론 몇 게임마다 이렇게 뛸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빅게임에 가서는 이렇게 뛰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 그건 항상 절망이요, 비판이요, 좌멸일 밖에 없어요. 나에게 얼마나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풍성하다. 그걸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그렇고.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제자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하는 말이 뭐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비상한 말이죠. 똘똘한 사람이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지금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5,000명 아닙니까? 남녀 2만 명 아닙니까? 도대체가 지금 1인당 얼마나 먹으면 채울 수 있느냐?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거의 비슷. 부족할까? 모자랄까? 남질 않을 것 같아. 바로 이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떡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빌립은 계산의 기능이 빨랐습니다만 그러나 빌립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목격한 그런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이 빌립이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똑똑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 같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내 것만 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적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들고 가는 사람. 나는 적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정말 멍튀기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에 감사가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안드레 보십시오. 빌립이 그런 말 했을 때에 오늘 안드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드레가 찾아갑니다. 뭐 없나? 라고 합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부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비쩍 마른 떡 5개, 소금에 절인 그 조그마한 고기 2마리, 그걸 들고 왔습니다.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요 한 아기에게, 한 애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적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가 볼 택도 아닌 소리 같으나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안드레 역시 겉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쩍 마른 떡 5개, 소금에 절인 그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더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들고 나가시고 감사할 때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생활 곳곳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변화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말이죠, 기적은 생활의 은혜는 있을 때만이 안 나타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또 교인들의 가정을 보면서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매주 3년 전 주보를 저는 줄 저녁마다 봅니다. 3년 전 주보를 봅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 모르시죠? 작년 지난주가 무슨 날이 있습니다. 우리 황수원 장로님이 병원에서 깨어나고 감사해서 떡 한 주일입니다. 딱 1년 됐습니다, 황 장로님. 장로님은 기억하십니까? 딱 1년 됐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황 장로님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적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 잃어버리고 완전 다운됐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나의 목회 체험이에요. 아바피다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매주마다 3년 전, 작년, 3년 전 거, 2년 전 거, 작년 거 계속 주보를 펴보놓고 재작년에 뭘 했지? 그래서 항상 7월이 되면 3년 전부 다 매년마다 7월달 전체 주보를 해서 딱 내 앞에 보면대에 딱 둡니다.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흐름을 환해하고 어느 가정에 뭐가 일어나고 뭘 감사했고 제가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는 패전 후의 나라 기국에서 쳐다보니까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히로시마는 그렇지만 나가사키 같은 데서는 한번 가십시오. 나가사키는 가기가 참 쉽습니다. 참 쉽습니다. 하카다 가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카다 가면 거기에서 JR 전차를 타게 되면 갑니다. 일본 교통비 굉장히 비쌉니다. 외국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국철은 참 쌉니다. 네. 말 못해도 됩니다. 안내원은 다 가르쳐 줍니다. 나가사키 역에 내려가지고 조금만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전차 그거 100원 합니다. 그거 타고 가면 나가사키 전쟁기념관까지 갑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원자폭탄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일본 해군 장교였던 오늘 이 사람이 기국에서 그 나라의 참상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날마다 눈에 보는 현실 때문에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가 절망했습니다. 이런 세월이 흐르다 그가 너무 항상 사람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좌절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음과 몸이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을 때에 당신은 몸보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의사가 후치다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는 신앙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가져왔는데 그 감 2개를 보는 순간 자기에게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그 참 마음을 너무 채운 그 나머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처럼 병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뭐냐? 풍성함의 역사입니다. 채우고도 남음 믿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이 바로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나는 할 수 없고 나에게 있는 건 적지만 하나님은 풍성하다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 1을 무한대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앞에는 1은 무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지만 무한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한의 영역이, 무한의 능력이, 무한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껏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목회 안 할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감사하시고요. 풍성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적은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지만 적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보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알아보고 여러분 여기에 진정성이 느끼십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고 나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제가 엊그제 뭔가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알아보고 진짜 근성이에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알아보고 하는 말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마가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뿐입니다. 누가는 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누구 입에 이게 불칠하겠습니까? 우리 순수 경상도 사투리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왜냐? 너무 작다는 겁니다.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 적은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참 시니컬한 웃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표정, 항의 쪽에 그러한 이 소리, 심지어 알아보고 근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것 가져와. 적지. 그러나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축사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진짜 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가 큰 교회 환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라 하기 전에는 내가 강단 지킬 겁니다. 우짜겐도 조장노님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말씀하기 전에 옛날 제가 부산에 있을 때처럼 딱 가겠습니다. 경산에처럼 10년 딱 하고 하나님 불러 가겠습니다. 교회 건축 잘해놓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라 하기 전에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내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죠? 꿈이라고 야망이죠. 큰 교회 가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경산에 있을 때 서울에 청빙을 받아봤고 그가 그걸 제가 거절하자 진짜 길이 막혔고 그리고 다시 내를 다뤄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통영을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큰 교회 환상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삶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큰 것만 가지면 내가 비교합니다. 알아볼까요? 비교하면 진다. 비교하면 진다. 큰 것 비교하면 항상 내가 약구 주고요. 스바냐처럼 두 손이 늘어뜨려져요. 하나님은 두 손을 늘어뜨리니 스바냐에게 두 손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왜 기가 죽느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적은 것을 보지 마십시오. 이 적은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이 전도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는 18살에 전차에 받쳐가지고 오른팔, 오른손 손가락 3개 빼놓고 전부 다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지와 오른팔과 오른손의 손가락 3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한 그에게 어느 청년이 전도했습니다. 그 청년과 사역을 하다가 은혜 받고 결혼하게 되고 이 요네코가 가는 곳마다 참 얼굴은 환한 것 같으나 가슴은 문드러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가진 게 참 많으나 정말 가져야 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 거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 요네코가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같이 미천하고 자기같이 참 민만에 있는 그런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가 문득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가락 3개가 남았네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많은 것을 내가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있었네요. 손가락 3개 남았네요.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나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이만큼이나 남았네, 할렐루야. 이것밖에 안 남았나, 불평입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한국 축구가 스웨덴에게 져고 멕시코 졌을 때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고 물리니까 3차전 남은 거예요. 독일에게 2대0으로 이기면 우리도 16강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이만큼이라도 남았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만큼이나 남았네. 저는 모두의 윤석은 씨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윤석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손영진 사모님께서 쓴 시 광야를 지날 때 소개를 하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을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성리있게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감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볼 때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시고 감사한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조건과 환경과 신앙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있을 때에 바다가 정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선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는 없지만 적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것도 아니라도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감사로 새롭게 후반기를 출발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이 후반기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생활마다 자녀들의 앞날마다 감사만 있는 귀한 은혜의 감사의 시간, 남아있는 여생, 남아있는 모든 장래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